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때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였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과 연결되어서 계속 그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5절 보면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씨를 뿌리는 이 복음을 뿌리는 밭의 비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비유에 대해서 시작하여서 계속 진행된 이 복음에 대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신 그날, 바로 그날 벌어진 일인 것이죠.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이 건너편에 가고자 하십니다. 이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는 이 선원 한 5명 정도, 승객 10명 정도 한 탈 수 있는 그 정도 배라고 그렇게 알려집니다. 배가 항해를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붑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오른쪽에 골란고원이 있고 또 왼쪽으로는 멀리 지중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곳에 바람이 만나서 때로는 돌풍이 일어나기도 하죠. 또 북쪽으로는 이 헐문산이 있고 근데 그곳에 찬바람이 또 내려와서 또 이 바람들이 섞이다 보면은 가끔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바람의 방향 여러 가지 그런 돌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작은 배가 큰 파도를 만났으니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 배 후미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부르짖죠. 3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두렵습니다. 물이 점점 차오르고 배는 흔들리고 또 막 배 안으로 물이 너무나도 들어오다 보니까 또 그 바람 소리에 또 그 바람에 이는 파도에 너무 두렵고 이제 죽음의 위협에 직면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배를 타기 전 예수님이 하신 복음을 잊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어려움을 당하기 이전에 예수님께 들었던 이 복음의 그런 놀라운 그런 말씀들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선포들 벌써 다 잊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그들에게 이것을 지금 맡기고 계시는 것인데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닌데 이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가 배 침몰로 돌아가시다로 이 성경 말씀은 끝나지 않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알지 못하였지만은 이미 그들은 이 복음을 듣고 그에 대한 해석도 듣고 예수님께 많은 것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또한 그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고 있는데 그들이 이 광풍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믿음은 정말로 허무하게 그렇게 무너지고 맙니다. 제자들이 깨우자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40절에 보면은 이 흉악하고 거세게 몰아붙이던 이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렇게 그렇게 두려워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그런 능력 이것도 그들은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이 제자들조차도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제자들조차도 이 광풍 앞에서 그 복음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큰 일을 만나면은 우리 자주 역시 복음의 위대함,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그런 놀라운 소망을 잊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세상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에 의해서 두려워하며 살죠.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이 신앙인들은 이제 세상 나라의 일에 두려워하고 하나에 기뻐하고 하나에 슬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항상 똑같은 항상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일에 크고 중요한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러한 것은 모두 이 세상의 관점에서 그러할 뿐 때로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참 중요한 일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무런 가치도 지니지 못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적인 면도 그렇고 물리적인 면도 그렇고 이 사회적인 분위기 또 경제적인 분위기 파급되는 영향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코로나를 두려워하지만 이 코로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두려워할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중요한 일들이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속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배가 광풍에 의해서 이 좌초될 뻔한 상황은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는 그 당시 그 지역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풍랑이 사실은 결코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바람을 멈추게 하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자 놀랍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히 두려워하여라는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은 큰 두려움을 두려워하여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전에 광풍을 두려워하였죠. 근데 지금 새롭게 만난 두려움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목격한 이것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권위 앞에 섰을 때, 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섰을 때 이전의 그 풍랑의 두려움은 사실 너무나도 작은 두려움이 되어져 버리고 이 주님의 영광이 더 큰 두려움, 경외감이 되는 겁니다. 바다를 명하셔서 잔잔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은 이 세상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더 놀라고 더 기뻐하고 더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신앙인은 복음을 듣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영광이나 고통이 우리에게 더 이상 부러움이나 두려움이 되지 못해야 하는 것이죠. 이 신앙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전히 세상 나라에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라는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광풍이 불면은 배가 흔들리는 것이고, 바람이 불면 또 배가 흔들리고, 또 비가 들이치면 배 안에 물이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으면 이러한 일들이 작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일이 작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그런 압박이 두렵기는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예수님의 경외감이 우리에게는 더 큰 겁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내면에는 정말 겨자씨처럼 그런 작은 하나님의 나라, 그런 작은 믿음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 안에는 이미 큰 역사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일 흔들리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광풍을 만나고 또 비를 만나고 바람을 만나고 파도를 만납니다. 우리들이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계시는, 함께 계시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남을 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경외함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소망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가 주는 놀라운 능력과 그런 마음들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